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다시 부릅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오늘은 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에 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포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흙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띠에 달지니라. 태에 달지니라. 너는 한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조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스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우, 묘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개니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개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그 위를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두고 그 흉패를 하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메고 두 남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 바지에 흉패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에 안쪽 곧 에봇의 단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에 정중하게 하는 이 뒤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한결을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같이 공부합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잠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자기 옷을 벗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옷을 입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제사장의 이 의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해당되는데 하나는 에봇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제사장 의복에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치마 같은 앞치마 혹은 조끼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면의 꽃,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술을 놓아서 이 에봇을 짜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 조끼같이 이렇게 입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옷을 칠때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아멘. 이렇게 이제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이 이제 앞에 가슴 쪽에 에봇이 있고 뒤에 이제 등 쪽에 에봇인데 이 두 개를 이제 잇는 어깨 바지가 있죠. 어깨 바지. 일종의 이제 멜빵과 같은 것입니다. 역시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따서 그것을 이제 술을 놓아서 그것을 서로 입도록 했는데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멜빵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게 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아멘. 멜빵을 이렇게 만드는데 어깨 바지에 각각의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게 했습니다. 근데 그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각각 6개씩 나이 순서대로 첫째 아들부터 6세까지 7째에서 12까지 12번째까지 해서 그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각 호마노에 6명씩 이스라엘 이름을 새겨놓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이 두 보석, 이 두 개의 호마노가 기념 보석으로 삼아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갈 적마다 에봇을 입고 나갈 적마다 그 에봇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념이 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제사장의 옷은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시사하는 거죠. 제사장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고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제사장의 옷이 그 직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저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저들이 잘못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래는 이 자리,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의 그 입은 이 에봇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제사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야 할 모든 문제들은 다 제사장의 어깨에 달려 있죠.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운명이 오고 가지 않죠. 경제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네 기도대로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중보하는 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운명, 우리 가정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손에 달려있지 않죠. 기도하는 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은 늘 바뀌죠. 제사장은 세대가 지나가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그 다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죠. 제사장은 바뀌어도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있음을 가르쳐주죠.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이 직분은 영원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직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30절까지는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아멘. 판결 흉패가 나오는데 판결 흉패 역시 에봇 짜는 방법으로, 그래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꼬은 베일실로 정교하게 짜겠습니다. 근데 정교하게 짜는데 그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씩 이렇게 했어요. 한 뼘씩 네모 반듯하게 짜서, 그래서 에봇에 이제 붙이게 하였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두 겹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뭔가 하면 12개의 보석을 물려놓도록 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2개의 보석을 붙이는데 그냥 12개 보석을 붙인 게 아니라 3개씩 4줄로 했어요. 4줄을 하는데 그 4줄에 각각 3개의 보석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 보면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을 하고 이렇게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각각 보석을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이름이 새겨져 있다.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홍보석은 유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황옥에는 이사갈, 녹주옥은 스불론. 둘째 줄에 성류석에는 루벤, 남보석에는 시므온, 홍마노에는 갓. 셋째 줄에 호박에는 에브라임, 백마노에는 므낫세, 자수정에는 베냐민. 넷째 줄에 녹보석에는 단, 호마노에는 아세, 그리고 마지막 벼곡에는 납달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보석을 12개를 이렇게 달고, 판결 흉패에 12개의 이 보석을 달고 그 보석마다 각 지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각 지파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적죠. 사실 이 순서는 이스라엘이 이 행진하는 순서이기도 해요. 행진할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몰려가지 않고 이 순서대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순서로 행진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 앞에 붙어 있어요. 12개의 보석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각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 사실 각 지파들마다 실수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12개 보석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도 같지 않죠. 모두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가 없어요. 다 다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천양지차죠. 다 생각도 다르고 사람은 삶의 모습도 다르고 특징들도 다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보석과 같은 존재. 다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 독특한 존재이나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2개의 보석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 보석은 원석으로 있지 않아요. 원석을 깎아서 보석이 되게 하죠. 보석은요, 원석 그대로 있는 한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깎아야 돼요. 깎아야 보석이 되어지죠. 12개의 보석을 붙입니다. 붙이는데 그냥 원석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깎죠. 거기 그리고 이름을 새기게 돼 있어요. 도장 새기듯이 그 이름을 새겨서 붙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원석과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원석과 투박하죠. 말씀으로 깎고 기도로 연단이 되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판결 제사장의 옷에는 아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에봇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30절에는 제사장의 옷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겹의 판결 흉패 안에는 겉에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도록 그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림의 뜻은 빛 이런 뜻, 빛. 둠밈의 뜻은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완전함. 우림은 빛을 나타내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것.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이 판결 흉패에 둔 것은 하나님의 밝고 완전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빛처럼 인도해 주실 거고 그 길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은 온전한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제비의 일종이에요. 제비 뽑기 할 때 제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모양은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죠.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으면 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 완전한 뜻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갔다는 제비를 뽑을 때 이게 우연이 된 거지 실수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요. 특별히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뽑을 때는 저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제일 첫 번째 알렙으로 시작을 해야 해요. 둠밈 할 때 툼은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 단어 타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림은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툼밈은 마지막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우림과 둠밈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처음과 마중, 시작과 끝.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다 담겨줍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를 통해서 제비를 뽑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그것이 판결 흉패에 둔 우림과 둠밈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이 흉패를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적마다 이 판결 흉패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에봇을 입고 가죠. 에봇의 어깨에 호마노에는 이스라엘의 지파 각각 6명씩 이름이 적혀있고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또 붙어있는 이 보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당신의 성도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적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더더욱 목사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어깨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이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늘 품고 기도해야 할, 품고 가야 할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어깨에 늘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각각 맡겨주신 귀한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부서의 이름들, 우리 구역의 이름들, 내 자녀들, 우리 가정,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의 그 역할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책임을 지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에는 그 판결을 받아서 항상 가슴 위에 두게 했습니다. 판결 흉패를 안에 두고서 우림과 둠밈을 이 가슴에 두죠. 판결 흉패를 두고 가슴에 늘 가지고 다닌다. 30절 말씀에는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고 다니도록 해라. 그러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결을 늘 가슴에 두고 살라. 그런 말씀이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림과 둠밈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비추어주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죠. 우리가 늘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내 어깨에 새겨준 그 이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을 늘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 호마노 보석을 달고 거기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새긴 것을 봅니다. 또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진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가슴에 품게 하는 이름들, 어깨에 메고 가야 할 이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 이 귀한 이름들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온전한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준 이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가슴에 품고 갈 이름들, 어깨에 메고 갈 이름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우리 어깨에 메어주셨는데 우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길들을 선한 길로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